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영적 방황의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리더가 없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가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12 지파 중에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구별된 레위 지파가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도 첩을 두었다는 부분에서 영적 지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보인이 있고 첩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녀를 달래어 데려오라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레인 가정에서 첩이 등장하고 또 그 첩은 음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시대와 사회가 모두 타락하고 비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고 리더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스스로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또 이들과 같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 뜻대로 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20살부터 30살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후에 선교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시에 실패하면서 계획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의 수험 생활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신학을 하고 싶지 않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선교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신학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버티다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진로 상담을 하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에 반감이 있던 지체가 선교지에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빈민가에서 이 친구가 자고 왔다는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이 친구가 자고 오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선교를 갔다 왔던 시기가 8월인데 그때부터 다시 입시를 준비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주님이 저에게 주인이자 왕이 되지 못하고 제 뜻과 저의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체되는 여정입니다. 4절과 8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아멘. 레위인의 장인 곧 첩의 아버지가 그를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장인의 집에 함께 먹고 마시며 유숙을 합니다. 넷째 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말하길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운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려고 했으나 그의 장인이 간청해서 그가 다시 또 유숙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레위인과 그의 첩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사위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사위는 점점 더 장인의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인의 집에 머문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거라 라는 말씀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만 더 쉴 거야. 그러나 그는 곧 수령에 빠지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큐티인에서도 나약함이 쌓이면 영적인 타성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머물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결단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며 계속 머물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많은 일이 있지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타성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14절과 15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은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의 종이 여부스에 유숙하자라고 했을 때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 우리가 그곳에 유숙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레위인은 종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기브아에서 마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그들은 여부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종의 제안과 레인의 거부의 이유는 레인의 대답은 논리적인 겁니다. 그는 여부스를 이방 도시로 그 거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확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야 해가 졌습니다. 그들은 기브아로 들어가 그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을 환대했던 장인과 달리 아무도 그와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충격적인 민낯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붕괴가 공동체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특히 레윈에게 무관심한다는 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기브아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중요한 미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그들은 누구보다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레위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맞게 됩니다. 레위 일행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사람과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 지체를 돕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약한 사람 이웃들을 돌봐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함께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8월 7일 보상자입니다. 제일 약한 고난이 경제적 고난입니다. 육이 무너지도록 치실 때 영이 세워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다 여기며 행동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약함으로써 영적인 타성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약한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든지 받아주며 함께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